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역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엄마 나 낳아놓고 해준 거 뭐 있어? 엄마 아빠 나 낳아놓고 해준 거 뭐 있어? 뭘 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뭘 해줬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죠? 가난해서 명품 옷을 사준 적이 있나? 명품 신발을 사준 적이 있나? 명품 가방을 사준 적이 있나? 등록금을 제때제때 착착 내줘서 아르바이트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나? 내가 다 해서 내가 알바하고 내가 벌어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한 것 같으죠? 진짜 부모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근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줬냐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요. 다 해줬는데 해준 게 없다고 합니다. 갓 태어나서 젖먹이 아기를 엄마가 거들떠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요? 엄마가 주무시 하는 시간에 애가 자나요? 힘들게 일하고 온 엄마 아빠가 잠자려고 하면 얘는 울어요. 젖달라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놀아달라고 울고. 그럼 엄마 아빠는 그 밤중에 잠 못 자고 애를 보듬어주고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근데 다 자란 자녀들이 말해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거 뭐였습니까? 일어나면 낳지를 말지!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라고 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은 말로 인한 것이었고 그런 말들이 유행처럼 계속해서 변질되면서 유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프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첫 번째 말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유언비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우리가 긍정해요. 아 맞아 이렇게. 근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선한 자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잖아요. 이들이 이런 궤변을 내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출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역사상 어느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여준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악인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언 24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형통하고 일도 잘 풀린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득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만 바라보아도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승리해야 하고 선함이 악함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아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출세해요. 그리고 부자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보다 불의가 판을 치고 선함보다 악함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좋게 봐주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주 이유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뭡니까? 사회가 너무 악해졌다는 겁니다. 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너무 악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탄식하듯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물음은 세상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은근히 나도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들처럼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심지어 불법을 행해서 부를 쌓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한두 번 나쁜 짓 해가지고 성공하고 그 다음부터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이렇게요. 심지어 불법을 행하여 부를 쌓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행한 불법, 자신이 행한 악함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은행 말고 금은방에서 금은방 도둑질을 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순식간에 훔쳐 나오대요. 한 사람은 보니까 목걸이, 반지, 또 이거 팔찌 이런 거 금으로 된 걸 샀어요. 그리고 자기 목에 걸고 손에 하고 9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주인한테 얼마예요? 900만 원입니다. 계산기 두께서 9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카드를 딱 주더라고요. 계산하라고. 그 주인이 돌아서서 카드 꽂으러 간 사이에 도망가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CCTV 찍힌 장면이 나오는데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 카드가 누구 카드일까요? 훔쳤거나 주웠거나 그런 카드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다른 그 터리범들이 금부치를 잔뜩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데 택시 안에서 얘가 전화하는 소리를 택시 기사가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와, 그 택시 기사님이 지혜롭더라고요. 뒤에 앉은 승객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안 잡혔는데? 나 금티했어. 이렇게요. 금티가 뭔가. 그래서 이 기사가요, 금티를 운전력이 위험하긴 한데 금티 이렇게 쳤어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금티, 금을 가지고 튀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도둑놈이구나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차를 그 경찰서 지부대로 가지고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하지 않으면 결제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잠깐만 지부대가 충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도 혹시 충전할 거 있으면 충전하세요. 배터리 다 됐으면 전화기 충전하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찝찝한데도 내려가지고 같이 전화기를 충전했는데 그 사이에 경찰관이 이 충전하는 이 도둑놈 전화기 그 문자 주고받은 거, 전화 주고받은 거를 싹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훔친 거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체포했어요. 막 자랑하더라니까요. 나 금티에서 3일 동안 안 걸렸는데 남들 다 붙잡혔는데 자기는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악을 부추기고 그런 악을 따라 살려는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무척이나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말은 근심하게 한다, 슬프게 하다, 번뇌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큰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슬프거나 괴로울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또 그런 걸 즐기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깊이 깊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즐기고 못된 짓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한 예로 표현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였고 당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이게 네피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평균 신장에서 조금 아래쪽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에도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을 창 열려서 제가 쓱 탔는데요. 제가 표현이 좀 제가 리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엘리베이터가 이게 낮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상상 가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엘리베이터 천정이 낮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근데 처음엔 제가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까만 분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요. 너무 커요, 골격이. 키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저 엘리베이터 천장이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 천장만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불편하게. 근데 제가요, 둘이 딱 있는, 제가 타니까 그 사람은 있었거든요. 둘이 딱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두렵더라니까요. 근데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빨라. 너는 여기서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는데 나는 잽싸게 움직일 수 있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순간이지만. 너무 컸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최홍만보다 더 커요. 2m 넘을 것 같아. 거기다 또 까마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유명할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참 못된 놈들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명성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다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우리 초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썼는데 아이들이 상당수가 뭐라고 쓰냐면 장래 희망이 뭐라고요? 조폭. 조폭 되는 게 꿈이라고 썼어요. 그때요,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야인시대. 여러분 혹시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오래전 드라마인데 그걸 아시는 분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연식이 오래된 분들. 김희태 집사님, 야인시대 봤어요? 알아요? 몰라? 야인시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는, 조폭들 싸우는 드라마인데, 거기 뭐 히라손이 막 김두한 나오잖아요.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 조폭들이 아이들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조폭 되고 싶다. 심각한 거잖아요.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조폭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조직폭력배 중에 그 양은이파 조양은 씨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최고의 조폭이었어요. 조양은 씨 바로 아래 그 다음 사람, 그러니까 2인자 정도 되는, 2인자나 3인자나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태권도가 9단이에요. 지금 이분은요, 장로님이세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10년이나 하셨어요. 이분이 싸움도 잘하고 몸도 날렵하고 그런데 조양은인가 그 사람이 이분한테 그랬대요. 자, 이분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야. 너 가서 공부해. 그래서 이분을 그 조폭 세계에서 빼버렸어요. 너는 여기 있기 아까운 놈이야. 가서 공부해.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시고요. 저랑도 아주 가까워요. 근데 전혀 그런 냄새가 안 풍겨요, 이분이요. 참 신사해요. 근데 걸을 때 보면 조금 나와요. 말씀하시고 이야기할 때 보면 너무 겸손하신데 걸어갈 때 보면요,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 장로님이. 근데 걸어가실 때 보면 범상치 않다는 게 느껴져요. 아, 저런 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요. 그 조양은 죽을 때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이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안 가도 형님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문하고 오셨다 그래요. 조폭들, 내가 가진 힘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람들, 사회 정의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서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 무법천지를 만들어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말한다면 늘 못된 짓만 하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놈의 자식을 왜 낳았을까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편에 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장땡,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들을 꾸며내서 유행시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합니다. 마치 심판하실 하나님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걸 즐길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러니까, 다른 게 집사님들 다 그러는데, 다른 게 목사님도 그러는데, 남들 그런다고 나도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하게 살려는 사람보다 적당히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성공하기 쉽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마치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박해받던 시대에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을 위해서 죽을래,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구할래, 이런 데 머물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 한 사람 바르게 산다고 세상 바뀌겠어? 우리 그런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빛이 되고 나 한 사람이 소금이 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변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내 주변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곳곳에서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볼트 하나도 잘못 끼우면 거대한 비행기도 추락시킬 수 있고 우주선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내가 먼저 질서를 지키면 우리 사회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됩니다. 내가 먼저 선을 행하면
우리 사회는 선행이 가득한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비결은 내가 먼저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짜 뉴스를 전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본 수없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때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던 게 고추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고추대 시골에 사는 목사님들에게 고추대 구하느라고 비싼 돈 주고 고추대를 샀어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작두로 잘라서 포장 싹 해서 보내주면 그 고추대를 삶아서 먹으면 코로나 굳힌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아 먹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혀 모르세요? 우리 사모님은 그런 정보를 못 들으셨대요. 관심이 없으니까, 남편이 고추 농사 짓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추대를 살라고 했는데 품귀 현상이 있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다 가짜 뉴스로 밝혀졌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몇 달 동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 가서 치료받으니까 금방 괜찮아져요. 금방 치료받은 것도 괜찮아졌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저한테 아주 족저근막염에 딱 맞는 신발을, 아주 좋은 신발을 사줬어요. 비싼 신발을. 제가 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신발 신으니까 진짜 발이 안 아파요. 근데 제가 하도 아파서 저희 동기들만 보는 단톡방에다가 족저근막염에 좋은 치료에 좋은 방법 알려주시오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형님, 나도 족저근막염 알았었는데 났어요. 그거 아프다고 하던데 그거 평생 못 고친대요. 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한 분이 딱 올렸어요. 족저근막염 절대 병원에 가지 마라. 유튜브에서 했던 거를 이분이 저한테 그대로 보내줬어요. 절대 병원에 가면 안 된대요. 병원 가서 주사 맞지 말고 병원 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골프공 2개를 갖다가 발로 밟고 서 있으면 그거 하루 몇 번씩 30분씩만 해주면 낫는데요. 근데 골프공으로 밟아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골프공 밟아 보신 경험이 있는 분? 실수로라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무진장 아파요. 골프공이 딱딱하잖아요. 돌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밟고 서 있으면요, 죽으라는 거예요. 진땀 나요, 진짜. 제가 해봤어요. 골프공 2개 구해다가 우리 집에 놓고요. 지금 어디인지도 몰라. 그 치워버렸어요. 하도 아파서 제가요. 그걸 발을 밟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밟고 서 있고 했는데 엄청 아파요. 나중에 성교가요, 이만큼한 공을 갖다 줬어요. 이거 발에 굴리라고. 근데 그거 하니까 귀찮아요. 하면 좋긴 좋겠는데 이 성교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뭔가를 금방금방 해와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막. 근데 하면 아파요. 그리고 귀찮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병원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어머나, 나는 벌써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중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쓴지 아세요? 병원 2번 가니까 통증 없어지더라. 예, 2번 안 갔고요. 사실은 3번 갔어요. 근데 한 번 가니까 통증이 바로 없어져요. 2번 가니까 진짜 많이 없어져요.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치료받으래요. 몇 달 걸릴지 모른대요, 의사가요. 이거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오래 갑니다.
장기간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겁먹고 시작을 했는데 아프니까. 근데 3번 치료받았는데요. 지난번에 갔더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요. 3일에 한 번씩 오라고 했다가 5일에 한 번씩 오라고 했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래요. 그러다가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면 나중에 조금 더 가면 괜찮대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몇 번만 더 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이거 가짜 뉴스잖아요. 병원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병원 가세요. 아프면 그 민간요법 하지 말고 병원부터 가세요. 병원부터. 병원 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가짜일 때는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스웨덴의 의사이자 통계 분석가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팩트 풀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충실성이라는 거죠. 팩트 풀리스가. 사실에 충실해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건데요. 그 책에서 이 로슬링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실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이 사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그런 이유를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10가지 본능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일반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반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마치 그것이 늘상 있는 일이고 누구나 겪는 일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강력한 인상을 주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보다 훨씬 내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충격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바느질을 하다가 바느질 쿡 찔렸어요. 남자들도 바느질, 군대 가면 다 바느질 하잖아요. 요즘 군대도 바느질을 하죠? 안 해요? 가장 최근에 정혜성 씨, 요즘 군대 가서 바느질 해? 한대요. 우리 때는 바느질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옷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꼬매가지고 내 이름 써서 꼬매서 붙여놓고 했어요. 양말도 꼬매서 신고. 근데 바느질 하다 쿡 찔리면 아프죠? 안 아파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쿡 찔렀을 때는 굉장히 아파요. 막 쑤시고 아파요. 근데 조그만 바늘로 살짝 찔리면 따끔하고 말아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아프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엄청 아픈데 다른 사람이 뭘 그렇게 바늘 한번 찔렀다고 아파해. 그거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반화 본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큰 바늘로 콕 찔릴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요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탁 뛰어내렸는데 거기에 이런 송판이 있었어요. 송판에 못이 이만큼 큰 못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었어요. 여기 뚫려가지고요. 근데 제가 뛰어내리는데 정확하게 발이 딱 닿았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하고 세 번째 발가락 사이로 못이 뚫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 팔을 이렇게 들었는데 송판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서 빼줬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거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노가다 가서 일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가 못에 찔렸다. 이거 못에 찔리면 이거 해야 돼. 그러더니 성냥. 요즘 그런 성냥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성냥 이렇게 큰 통에 있는 이만큼 큰 통에 성냥들이 있었어요. 그 성냥 한 통을 갖다가요, 그 성냥 알을 이만큼 뽑더니 한 움큼 뽑아가지고 제 그 발에 찔린 자리에 대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발이 폭탄 맞은 거잖아요. 이 화약이 팍팍 튀면서요. 이 발이 익어버렸어요. 발바닥이 다. 아! 하는데도 꽉 붙잡고요. 그래야 돼. 그래야 겁나지 않아. 그리고 계속 짖어버리는 거예요. 저요, 솔직하게 발로 이렇게 못을 밟아서 아팠던 것보다 성냥으로 불을 지펴서 발바닥을 태우는 것이 더 아팠어요. 저 지금도 못 잊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요. 여러 사람이 다리를 붙잡으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노가다 하던 아저씨들이 같이. 그럼 이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때 제가 누군가에게 못에 찔렸으면 너 그 성냥으로 짖어야 돼. 그래요? 이게 일반화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나중에 화상 입어가지고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았으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파상복 주사 맞으면 돼요. 근데 그 성냥으로 막 불로 짖어댔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고생했어요. 아프고. 이게 일반화된 경험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에 찔러서 성냥으로 짖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참 많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몇몇 사람들을 보고서 마치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교회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한국에는요, 좋은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전부 다 목사님들은 다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참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선하고 착한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겠죠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을 거예요. 악을 행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극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몇몇 사람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늘상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봐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 때처럼 홍수 심판이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혀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과 반대로 살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